예, 오늘 저와 함께 그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야,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그 좋은 그 영화를 보면 보통 그 영화 맨 앞부분에 이렇게 몇 개의 장면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의 내용을 참 알 듯 말 듯 짐작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영화의 그 프롤로그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 프롤로그에서는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아니면 이제 사건 전개를 아주 살짝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객들이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그 영화의 본편에 더 큰 호기심을 갖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한 편의 그 영화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영화 사도행전의 프롤로그와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과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선포합니다. 그때 천하 각국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그 나라의 언어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죠. 하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앞으로 전개될 이 사도행전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 그에 대한 반대와 조롱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행전의 훌륭한 그런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 난곳방언으로 말씀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성령님은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가 아니라 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난곳방언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해서 난곳방언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자, 난곳 방언이란 무엇입니까? 난곳 방언이란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 고향 말을 말합니다. 모국어죠. 그리고 난곳 방언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친밀한 그런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사도들이 이 난곳 방언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오순절 명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 출신지를 보면 9절부터 11절 사이에서 감사합니다. 보시는 대로 적어도 15개 지역 이상의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처럼 다양한 그 지역과 또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Karena begitu besar kasih Allah akan dunia ini sehingga Ia telah mengaruniakan anaknya yang tunggal supaya setiap orang yang percaya kepadanya tidak binasa melainkan beroleh hidup yang kekal. 아마도 오순절날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의 표정이 아마 여러분 표정과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하는 그런 표정이었죠. 제가 사역하던 인도네시아 공용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배운 적이 있어서 인도네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이날 오순절날 사도들은 그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인도네시아 말을 좀 아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혼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는 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참 멍해지는 일이지만 참 그걸 알아들으면 참 너무 신이 나는 그런 일입니다. 오순절 당시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사도들이 외국어인 자신들의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아마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쪽 저쪽에서 이제 소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저 말은 내가 사는 나라에서 쓰는 말인데, 저 말은 내가 태어난 지방에서 쓰는 말인데 사투리까지 똑같이 하시네.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온 아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도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오순절 날의 이 복음 집회는 아마 굉장히 활기차고 아마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동적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혼란스럽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오순절 날은 우리 각자의 난곳 방언을 쓰기에는 그리 좋은 날이 아닙니다. 보통 하나의 이 난곳 방언, 하나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기로 한다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오순절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난곳 방언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들은 이미 조상 대대로 수백 년간 타지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 그 제국 때부터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후 페르시아와 또 헬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600년 이상 여러 제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고 백성들은 이미 전 세계로 흩어져서 대대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에게 가장 그 친밀하고 편안한 언어는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그 근방 유대에서 쓰고 있던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니라 대신에
이 사람들에게 가장 편안한 언어는 그들이 대대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다라고 생각하는 그 난곳방언은 서로 정말 다 달랐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또 여러 언어에 대해서 익숙한 정도가 아마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정말 언어적으로 매우 복잡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이렇게 모인 자리라면 어떤 언어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아마 각 사람의 난곳방언을 사용하기보다는 당시의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보다 더 복잡해질 수 없을 만큼 얽히고 설킨 이런 언어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국제 공용어인 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난곳방언을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데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바데 언어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메데 지역에서 온 사람은 메데말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엘람에서 온 사람에게는 엘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각 사람에게 가장 그 친밀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성령님이 이 난곳방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떤 근본적인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궁금증은 성령님은 왜 난곳방언, 즉 언어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언어가 아니라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임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성령님은 자주 그 진리의 성령이라고 소개되곤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진리가 담긴 책을 이렇게 사도들에게 전해 주시면서 오순절날 임하셨다고 해도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이 아니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진리를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학교를 세우심으로 오순절에 강림하셔도 또 역시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 말고도 성령님께는 무궁무진한 그런 다른 선택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언어, 그것도 사도들에게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임하셨을까요? 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와 관련된 그런 성경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언어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찾으려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실 겁니다. 우리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이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렸죠. 그래서 탑을 올려서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하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그 가장 그 결정적인 요인은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자유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늘의 탑을 쌓는 일에 사용하기로 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참 좀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파괴하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벌을 주심으로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더 이상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언어가 혼잡해져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바벨탑 쌓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를 따라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과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언어와 함께 스스로를 드러내신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 바벨탑 사건으로 왜곡된 그런 언어 상황을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맞게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령님의 방법 또한 흥미롭습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언어를 바벨탑 사건 이전과 같이 어떤 인위적인 하나의 언어로 통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성령님은 다양한 언어는 그대로 유지하시되 사도들에게 그 다양한 언어,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동안 막혀있던 이 불통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즉 다양한 언어가 이제는 복음을 나르는 도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전해지는 이 복음으로 이제는 서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바벨탑 사건으로 훼손된 그런 언어의 본래 의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은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난곳방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양한 언어는 그대로 두시되 복음으로 그 장벽을 허물도록 하심으로 바벨탑 사건으로 훼손되었던 그 언어의 본래 의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난곳방언으로 말씀하시고 또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이 난곳방언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의 정체성과 또 책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난곳방언은 사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또 난곳방언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또 난곳방언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기서는 난곳방언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각각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입장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책무에 대해서 아주 좀 제한된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이 사도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외국어로 말하도록 하셨죠. 이것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단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정도만으로 그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열방으로 뻗어나갈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실감나게 이 난곳방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난곳방언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천하 각국의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정도에만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사도들의 시선이 이 사람들의 난곳방언을 말함으로써 비로소 열방으로 바뀌고 또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난곳방언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이 난곳방언을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지금 다양한 이 난곳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마도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 가능할지 그 방법을 이 난곳방언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난곳방언은 이 사도들 말고 그곳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도 이 난곳방언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방 땅에 살면서 정말 그 율법이 부정하다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이방인들과 어깨를 부대끼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매일 가는 시장에는 아마도 율법이 부정하다고 지정한 온갖 음식들이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고사하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은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의 언어, 그 나라,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언어 한 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래서 자신들을 그 언어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순례를 마치고 곧 그 돌아가게 될 그 이방 땅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나뿐만 아니라 그 이방 땅에 있는 나의 가족들, 또 나의 친구들, 그리고 이방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안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국에 사는 유학생, 또 외국인 노동자, 자영업자 등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참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에도 많은 그 외국인 유학생, 또 외국인 노동자, 또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자, 외국인 사업가,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오순절 청중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 물론 각처로 열방을 찾아 나서는 그런 해외 선교에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해외 선교사가 되어서 나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는 이미 우리 곁에 두신 이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의 난곳방언으로 복음 전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단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국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의 난곳방언을 말할 수 없다고 해도 그들에게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사랑의 수고, 또 헌신적인 돌봄, 오랜 인내, 그리고 쉼없는 기도, 이런 것들은 난곳방언만큼이나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으로 있는 이 외국인들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를 통해서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 난곳방언은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오순절 날은 정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성도들에게 임하신, 강림하신 날입니다. 또 동시에 이 날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령님도 또 예루살렘 교회도 오늘부터 1일째인 그런 하루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성령 강림과 첫 교회 탄생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은 사도들에게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들과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시작하시는 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과 구원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자 주된 책무는 열방에게 그들의 난곳방언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있는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두신 그런 열방에게 그들의 난곳방언인 말과 또 우리의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정체성과 또 개성에 맞게 우리의 난곳방언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 난곳방언을 말하게 된 사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언어로 또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입술을 움직여서 내가 지금까지 배워본 적이 없는, 써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씀을 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신나는 일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생각만 해도 진땀이 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날의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바로 옆에 있던 어떤 사도가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서더니 갑자기 바대 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다음은 이제 제가 일어나서 나갈 차례예요. 아마 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것입니다. 나도 저 사도처럼 할 수 있을까? 어떤 언어를 말하도록 하실까? 나만 아무 말도 못하고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어쨌든 드디어 이제 용기를 내서 사람들 앞에 섰는데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의 입을 향해서 모여지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리고 얼마의 침묵이 흐른 후에 내 입에서 부르기아의 말이 기적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그렇게 이 첫 마디가 나오기 전까지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그 시간 동안 정말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믿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움직여서 나의 입을 통해서 다른 언어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의지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내어드리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 열방의 언어를 실제로 말하게 하신 성령님의 그 능력에 비하면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 정도는 매우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우리의 몫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리 커 보이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나 헌신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비하면 그것이 매우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격려를 좀 받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외국의 언어나 문화나 영화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대학에서도 외국어와 관련된 전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대단할 것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외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그 최대치를 생각해 볼 때 회사의 해외 담당 부서 이런 데서 일하는 것 정도가 아닐까 하는 정도에 그렇게 생각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실제로 한 회사의 해외 영업팀, 그 유럽 담당 부서에서 얼마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보다 물론 더 어렸을 그때는 이 회사를 다니는 내내 이게 행복하거나 또 확신에 차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되면서 조금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이게 전부인가 하는 그런 그 소망이 조금씩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는 듯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때쯤에 이 성경 번역 사역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이 있다는 것을 듣는 순간에 나의 이 외국어나 또는 문화에 대한 이런 관심과 성향이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놀라고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저희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가장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 관심, 또 저의 성향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성향과 또 개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특색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관심과 성향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통로이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훌륭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난곳방언에 맞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난곳방언의 기적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는 그 해야 할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고유한 관심과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순절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국제 공용어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난곳방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난곳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불통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난곳방언은 사도들과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또 난곳방언은 선교가 교회의 정체성이자 주된 책무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난곳방언의 기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유의 그 성향과 개성에 맞게 그것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난곳방언의 기적에 동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